하시죠. 자, 1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비성수. 자신의 예매를 듣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제가 내 고통을 보지 않는 지혜와 평안의 길. 할 얘기 참 많은데 무슨 이제 여기 몇 페이지 할 차례죠? 이기시 112페이지 넘어가죠. 그 다음에 130, 115. 130, 30? 그냥 나왔어요? 139페이지.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초파일 다음 날이라서 오늘만 좀 정리, 그죠? 우선 100일 수행 입제가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일 수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100일 기도는 이제 많이 하지만은 100일 수행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좀 시행하는 거니까 많이 동참하고 수행을 생활화하자 하는데 그 예의가 있거든요. 하루 3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꾸준히 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아주 행복해집니다.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발언부터 하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책이 이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절하는 방법도 아마 돼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달에 이제 두 번째 주에 그러니까 6월 7일이죠. 키월드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목요일이에요.
그 코엑스에서 이제 우리 이 한국참명상협회에서 하는 그쪽에서 직접 대표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참명상을 같이 시연하고 같이 참명상하는 모식 참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받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참명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 6월달에 23일 되면 명상 한강을 걷다가 한강변에서 이루어집니다. 벌써 신청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는 명상 지도협회에서 하는 건데 서울시하고 같이 합니다. 센터장 신청자 3,000명이 넘었었다 그랬죠? 3,000명이라 하더라고요. 예, 신청자가. 예. 그런데 이제 이 걷기 명상의 본문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첫 출발이 바로 우리들이 합니다. 얘기하자면 하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이제 그 BTN하고 같이 아마 그렇게 하고 각 언론사에서 올 것 같습니다. 이 걷기 명상은 그냥 걷기 명상이 아니고 그냥 보통 서울시에도 본 1년 행사 중에서 걷는 행사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그 무탕 트레킹 명상에서도 걷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고 걷기만 해도 그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다. 거사님들이 거사님들 4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명상이 된다면은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뭔가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그리고 거기에 선정과 지혜가 생기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걸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참명상협회에서 이제 실시하는 지도자를 이제 그 연수가 금토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이렇게 모레까지 금토일 2박 3일 동안 하는데 이번에는 심사를 봅니다. 걷기 명상이 23일 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날은 이 한강을 걷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3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 심사를 딱 보려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 심사를 볼 사람이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이 심사를 요번에 그 오상현 교수님을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인자 교수님도 딱 하면 짝이 딱 맞는데 인자 교수님은 그 지도자 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제거된 거예요. 네. 지도자 과정에서 당연하죠. 딱 받으면 이제 이인자 교수님을 이제 심사위원을 딱 내세울 수 있는데 합격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정현 스님을 또 딱 그걸 하려니까 정현 스님도 지도자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예. 그래서 이제 혜성 스님은요? 혜선 스님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거기 다 요번에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심사를 이제 어쩔 수 보니까 그러면 선업 스님 와야 되는데 선업 스님은 또 이 토요일 날 금토일에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오 교수를 이제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안차놓고 심사를 볼 겁니다. 실기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명실 상부 지도자가 이제 아마 6월 달에는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30명인데 30명의 지도자가 이제 나서게 되면은 앞으로 참명상 또 많이 또 사람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벌써 이게 부산 지역의 포교사단에 2급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으로 그분들이 2급 줄 거고요. 요번에
이제 실기 시험 중에서 2급 과정을 여러분 시험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차 명상을 3년 동안 하신 분들이 명단에 35명이나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2급 자격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올 때 여러분 조정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5, 16, 17 3년을 했더라고요. 그럼 3년을 했으면 사실 3년 동안 했으면 충분하게 이것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차명상협회에서 줄 수 있는 명장은 2급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는 어쨌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자격증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자격증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분이 실력이 있는데 없는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는 남쪽에는 학교 선생님들을 배워서 학교에서 많이 지도하고 있어요. 차명상. 그래서 효과도 아주 크고. 그런 이제 그러고요.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에서 또 한 5차례 이상 차명상 강의했는데 그 배웠던 사람들이 경기도 이쪽 지방에서 많이 또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 야미 같아. 내가 나한테 배웠지만. 아니 그분들이 대학원생이었잖아요. 그렇지, 대학원생. 그러니까는 기본은 돼 있죠. 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얘기 들어보니 차명상하는 단체가 9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한 차명상 대강좌라든지 티볼드에서 우리가 시연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동국대학교에 아마 강좌가 개설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차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네. 자, 공부를 하죠. 139페이지 정년과 삼법인의 상응에 대한 공부를 네. 이제 이제 삼법인이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무상고 무한데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우리는 이 삼법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이론 설명은 사상의 철학에 대한 가미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법륜 스님이 그 가리키는 거기에 책자가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잘 정리를 해놓은 삼법인이 뭐냐 하니까 연기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죠. 깨달음 내용인데 무상고 무아가 연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열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반. 반자도 잊었거든요. 이랬습니까? 아니 반자 기억이 안 나네요. 열반 이렇게. 이러면 사법인이 됩니다. 요까지는 삼법인이고요. 요까지 하면은 이거는 사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진리, 도장이라 하는 건 확고하다, 분명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왜 열반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이 수행 중에는 이 정념으로 무상고 무아를 이제 알게 되면 궁극에는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래서 이 무상고 무아는 한 세트입니다. 한
한 세트인데 왜 이것이 등장하느냐는 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는 이 정념이라 하는 건 알아차림이라 번역하는데 이 알아차림을 열심히 한 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진전이 없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얘기하자. 그래 요번에 저기 뭐고 거기 저기 트리킹 명상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은 몇 년을 이파사나 수행을 했는데 수행 진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수행 진전이 없는 이유를 본인은 잘 모르는 거죠. 가르쳐준 이파사나의 그 지도자의 길거로도 그것을 가르쳐주지를 못했던 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자비선사와 인연돼서 와서 자비수관을 하면서 알게 된 딱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은 아주 일치월장하게 몇 년 동안 막혔어. 더 이상 진전이 없던 것이 한 번에 트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칠각지 보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영각지가 있습니다. 영각지. 영각지는 뭔가 막 정념각지죠. 알아차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이 바로 법을 선택하는 택법각지예요. 그 법을 선택하는 각지, 각지라 하는 말은 깨달음의 요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정진각지입니다. 이렇게가 칠각지로 전행 이렇게 쭉 순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수행하시는 분은 그냥 알아차림은 잘해요. 알아차림 잘하는데 두 번째 법을 선택하는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법을 선택하는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수행 진전이 없어요.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는 이파사나 선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파사나 선센터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차림은 있는데 법을 선택하는 알아차림이 없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리키는 분들도 이거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 현상을 알아차릴 때 그 현상들을 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이라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택법 할 때 택법각지할 때 법이라 하는 건 이건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상은 현상인데 어떤 현상을 얘기하냐? 수많은 각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되는 것.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하면 첫 번째 무상을 얘기할 수 있죠. 무상은 누구나 다 공통되는 것이다. 항상함이 없다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물질도 변하고 이 세계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그러니까 자기부터 해가지고 전 우주가 공통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게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현상은 잘 구분해요. 무슨 현상 또 밀고 당기고 한다든지 딱딱하다든지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공통적인 현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뭡니까?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건 바로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 지혜가 안 생기는 거죠. 현상은 잘 보는데 지혜가 안 생기는 것은 현상을 법으로 보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법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해석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을 현상이고 현상은 현상인데 모든 존재가 공통적인 현상을 내 그게 무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무상을 알게 되면
오와 무아를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진 걸 또 자세하게 보면은 요걸 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는 게 무상관찰이에요. 이거는 초기불교부터 그러니까 대성, 소성, 성문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우리 대스님 서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상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봐요.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 미래는 오지 않았어. 현재도 머물지 않았다. 지나가면서 안 머물고 흔적을 안 남겨요. 그게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우주가 다 공통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머물지 않는 데에 딱 머물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전 명상할 때 그 얘기했죠.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물러야 된다. 그걸 법을 체득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상한 거는 괴롭다. 고락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무상한 것이 왜 괴로우냐? 이걸 이제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변하는 건 괴롭다. 얘기하죠. 변하는 것이 왜 괴로우냐? 물건을 치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아끼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변하는 건 괴롭다. 사람으로 치면 어때요?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만 상대가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이별을 통보할 때 그 변심에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주름살이 자꾸 하이네요. 아이고 나도 늙었구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왜? 변하는 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이 500세 동안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는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하고 관계가 있고. 뭐 그것만 이렇게 냉동인간 등장하잖아요. 200년, 300년 후에 다시 깨어나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서 뭡니까? 천국 가야 돼.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천국은 시간, 공간을 제약해서 영원하지 않다. 극락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극락세계에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대요. 왜?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딱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 쟁도명사가 없고 윤회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게 나온다 얘기죠. 그러면은 뭐 기독교나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만 그러겠어. 우리 마음의 본성은 쟁도명사가 없다고 그러죠. 이걸 추구하는 게 바로 선종에서 추구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상하는 것은 괴롭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세상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즘 뭐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뭐 있을까? 왜 대한민국 화장품이 세계에서 왜 인정을 받을까? 네. 아주 간단해요. 그것도 화장을 하니까 이쁘게 보이니까 그것도 있겠죠. 화장을 하니까 주름살이 없어지니까. 기능성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럽에서 화장품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파리에서 따로 코리아 K-뷰티라 하죠.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는 거예요. 매장에. 얘기하자. 그런 거다 뒤집어서 딱 보면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괴로우니까 자아가 없다. 내가 자아가 있다면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내가 괴롭다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하는 거는
자아도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얘기. 왜? 괴로움은 조절이 안 돼. 내 의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사고를 쳤다 이러면 부모가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식은 자기 분신과 같은데 분신이 그렇게 사고를 치면 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그런 괴롭다 하는 게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롭다. 보이스피싱을 해서 몇 천만 원을 그냥 사기당했다 이런 거 가슴이 아프잖아요. 조절이 안 돼 이거는.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주체하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아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한 한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밝혀지는 게 뭐 때문에 밝혀지느냐 하면 정념이에요. 이 정념을 이제 번역하면 알아차림으로 보편적으로 번역하죠.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직관을 얘기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의 AI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철저한 계산이라는 거죠. 자기 학습을 하고 뭘 하더라도 처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직관이라는 게 없대요. 인공지능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대, 직관. 이걸 아주 철저히 얘기를 해요. 알아차림은 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만요? 직관 동물도 있지 않나요? 동물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AI는 없다. 그렇죠. 그건 기계니까. 예, 기계는 직관이 없다. 자기 학습을 하고 전략을 짜고 소수도 쓰고 작곡도 하고 게임할 때는 전략을 짜가면서 상대를 이기는 게 AI죠. 훨씬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AI는 직관이 없다. 동물들이 가지는 거는 직감이 아니고 육감 아닙니까? 육감하고 직감은 같습니까? 감기가 있습니다. 육감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인간도 육감을 갖고 있겠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직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즉각 아는 건 다 직관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면 직관의 힘이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유 통찰을 얘기하는데, 그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깨뚫어 보는 통찰을 얘기합니다. 통찰의 말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는 불교에서의 이 통찰 지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직관을 근거한 통찰이에요. 그냥 통찰을 하면은, 사유 통찰을 하면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직관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본다는 바로 뭘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소리예요. 대상을 가감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봐서 진실이 드러날 때 그 진실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하면은 그걸 통찰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 인명정리론에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어떤 걸 쓰느냐 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는 반드시 직관과 추론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과학에서도 쓰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관의 힘을 기릅니다. 직관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공성은 안 됩니다. 공성은 직관으로 안 돼요. 추론이라 해야 돼요. 왜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관은 내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뭐가 접촉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공을 아는 방법은 뭐냐? 추론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추론은 뭘 바탕으로 하느냐?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통해 가지고 공성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직관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직관을 통해서 바로 공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때 들어가는 것을 정지라 합니다. 정명할 정자 알지자 쓰죠. 정지라 하는 말은 깨달음이 다른 이름이에요. 정지, 소지, 비여경이 나오잖아요. 뒤에 의상스님의 법성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론이라는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직관의 힘을 기르는 거죠. 육감도 엄밀히 따지면 직관의 영역이 들어갔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직관이라는 단어를 책 같은 데 보면 많이 쓰거든요. 근데 또 수행할 때 그 직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하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직관을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부족하다는 거죠. 직관의 내용을 모른다, 잘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그 수준은 깊지 못한 거죠.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근데 직관에 어떻게 직관이 형성되느냐?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림이라는 즉각 아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게 불교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제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을 얘기해도 그 학자가 쓴 내용이 또 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본만 바로 아는 건 다 직관에 속하는 거죠. 바로 아는 이 힘을 어떻게 기르느냐? 의식의 작용 중에서 염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다. 염. 이걸 가지고 직관의 힘을 기른다 이죠. 그래서 염은 정념, 염할 때 이건 어떤 뜻이 있느냐? 안다는 뜻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정신 차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 이 세 가지 뜻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관은 내용에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요, 이제 우리 중생계라거나 우리 사람 사는 데서도 그 어떤 사람은 직관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체험을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딱 직관을 할 수 있지 거기 않나. 기억이랑 예.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이 없는 직관은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미성이 떨어져요. 네. 그 직관의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알아차림도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기억이 되고 그 그 기억이 알아차림, 축적이 그래. 돼서 그럼요. 네 알아차림 직관이 내용이 뭐냐? 일어나는 거지. 알아차림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네. 아무 직관이 좋더라도 무상고 무아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대부분. 그래서 재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깨뜨려 볼 수 있는 직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차림 통해서 무상을 바로 고를 알고 무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법을 선택하는 힘이에요. 직관에는 바로 법을 선택하는 택법각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직관이 좋다 하더라도 무상을 모르고 고를 모르고 무아를 모릅니다. 이게 차이점, 수행자의 차이점. 네 그렇게 연결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알아차림 내용이 뭐냐? 직관이 뭐냐? 삼법입니다. 그런데 이 삼법인을 통해서 슬픔과 비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무상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예. 무상을 통해서 고가 무엇인지 알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편안해지는지는 소유하려는 마음을 안 가진 소유한다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소유한다 하는 게 변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리는 순간 내가 무상을 통해서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기 그러니까 없어지는 때문에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얼매고 싶지 않아? 나는 바람 피우고 싶어 해서 바람 피운 사람이 누구야? 그거 나오잖아요. 그 저기 TV 나오더라고요. 그 저 노래 잘 나는 뭐 윤여정 이 남편. 예? 조영남. 그 조영남 씨가 그래가지고 난 자유롭고 싶어 자기 아내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해가지고 이혼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끝에 가가지고 아이고 마누라가 있을 때 좋았다 그렇게 하소연한다 그랬대. 거기 TV 보니까. 지나봐야죠. 예. 그러니까 직관력이 없다는 얘기죠. 네. 이 모든 걸 무상한 줄 알고 고인 줄 알고 무아인 줄 알면은 그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해든 아무 관계가 없죠.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 매이든 안 매이든 늘 자유로운 마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념의 힘은 삼법이가 짝을 이룹니다. 정념은 삼법인을 알아차리고 의식이 깨어나게 합니다. 삼법인은 정념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정념이 아니면 삼법인을 끼칠 수 없으며 삼법인이 아니면 마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정념과 삼법의 상응이 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무상을 알아차리면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를 알아차리도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아를 알아차리도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그 심적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자기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념과 삼법인의 상응으로 심안이 열리면서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안이라 하는 마음의 눈이 생긴다.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 있으면 그 보고 있는 건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보기 때문에 그 점점 힘이 이제 좋아지면 바로 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안과 심안의 차이점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죠. 육안은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 소리를 듣고 냄새 맡는 것, 피부로 접촉된 촉감 같은 이런 수준에서는 전부 다 육안이에요. 심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느낌을 자기 보는 것, 감정과 생각을 마치 사물 보듯이 보면 심안이에요. 육안은 그걸 못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알기 쉬운 건 뭐냐면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바닷가 닿아 있는 부분이 감각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럼 그 심한이에요. 이해가 되죠? 감각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육안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요 밖까지 싹 다 보여요. 심한의 힘이 조금 강하죠, 여러분보다. 서울시도 보이고 강화문 쪽도 다 보이고 내가 한 번씩 갔던 데는 다 보여요. 얘기하자면. 그래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 벽을 투과해서 보는 거거든. 그런 거. 그리고 그거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전부 심한의 영역에 속합니다. 무상을 보고 고를 보고 무아를 보면은 천안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벌써 그런 무상고 무아를 심한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해안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시죠. 140페이지. 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찰 대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볼 때 비로소 관이라고 할 수 있고 직관이에요. 이 관이 뭐냐면 직관입니다. 관이라 할 수 있다는 말 그런 의미.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직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치기 시작하면 지혜의 눈이 생겨서 우주와 그 본질이 누렸던 달같이 무상하고 공함을 일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시에 볼 수 있는 게 심한 영역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생각에 의존하거나 명칭에 의해 구분을 보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망념이 저절로 사라지니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무상등의 진료 상하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분별망상이 안 일어난다는 말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 앉으. 자, 숨을 쉬고. 자, 내쉬면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네. 자, 빼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뒀죠. 자, 그 다음 눈을 뜨고요. 앞 공간을 보십시오. 공간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밖에 허공을 한번 보시죠. 허공 비 딱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죠? 그죠? 네. 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눈동자를 보십시오. 자기 눈동자. 자,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눈동자 뒤편으로 허공을 보십시오. 텅 빈 허공. 눈동자 뒤쪽으로 해서 허공을 보는 겁니다. 자, 눈을 뜹니다. 이 무슨 방법이 잘 모르죠? 밀교 수행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밀교 수행. 제가 그냥 잠깐 동안에 그 방법을 쉽게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걸 좋으면 눈을 뜨고 할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 자기 눈동자를 보고 허공을 보고. 근데 왜 허공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허공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허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멈춰져요. 무심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머물지 않은 데 머무는 거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수행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거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는 저기 해야 돼. 얘기를 하자면 그걸 해야 됩니다. 명상하자고. 자, 그러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앞에 명상에서 5분만 하겠습니다. 네. 준비 치세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요. 허리를 쭉 펴줍니다. 자, 시선 곳곳에 잠시 둡니다. 순간 집중이에요. 눈을 감고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둡니다. 발가락 감각이 있을 거예요. 발바닥에 감각이 있고 자, 거기 의식을 둡니다. 자, 손가락을 보십시오. 손가락에도 이게 서로 맞대고 있는 부분이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발가락과 손가락과 동시에 의식을 둡니다. 그래 두려면 그걸 같이 비춰보는 마음이 있으면 발가락, 손가락 동시에 의식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정수리에 한번 보십시오. 정수리에 보면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에 동시에 두십시오. 안 되시는 분은 발가락과 손가락을 두어서 대면 그 다음에 정수리까지 됩니다. 그래 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이 다 돌을 거예요. 또 정수리에 마치 눈이 있다 생각하고 쭉 비춰보면은 발가락, 손가락, 머리끝 동시에 둘 수도 있습니다. 5분 동안 그렇게 해봅니다.
자,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제 한강을 걷다 걷기 명상에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이 방법은 굉장히 초보적인 건데 이제 숙달이 되면 머리부터 발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면은 발가락, 손가락, 머리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이 반편입니다. 근데 매일 한눈에 다 돌을 때 이제 수행하기 쉬워지는 거죠. 물을 부어준다든지 자비손을 써서 담아준다든지 파도를 잡는다든지 수식관을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한눈에 다 돌을 때는 훨씬 관찰하기 용이합니다. 그는 요런 방법을 그냥 수행하기 아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반편입니다. 근데 좋은 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늘 여기 가슴이 아파서 늘 쓰리고 속 쓰리다 그러고요. 막혀서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분들은 항상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있으면 나중에 요게 복판에 막혀있던 것이 싹 풀어지면서 기운이 위로 쫙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밀교 수행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정수리에다 연꽃을 이렇게 올려놓는 수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에너지가 생기가 쫙 뚫어버려. 그럼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 기운이 생기면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망상도 줄어들고 몸도 가벼워지는 건강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내일도 경선이 있는데. 응? 내일도 경선이 있다고. 네, 내일 경선이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같이 한번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걷기 명상 하시는 분 중에는 4,000m 넘고 이렇게 하더라도 밥 두 그릇 다 먹고 난리 났어. 너 배워고팠어. 얘기하죠. 보통 고산지대에 가면은 막 숨이 차고 이 음식을 막 먹으려도 토할 것 같고 이런 증상이 나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게 얻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산병도 없고 잠도 잘 자고 아무리 희희낙낙하면서 5일 동안 계속 걷기만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원래 무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포석철이 300km를 달린다. 그 옆에 서서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포석철 멈춰 이래도 KTX는 300km 달리면 지나갈 겁니다. 무상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잡을 수도 없어, 소유할 수도 없어.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과 생각을 더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죠. 예, 하도 이제 조사 응고를 통해서 앞뒤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과 생각도 붙일 수도 없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이 이루어지기는 볼 수밖에 보기만 한다.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상을 알게 되면은 대상의 이미지가 마음이 저장이 안 된다. 아리아식의 저장이 안 된다. 그럼 저장이 안 되면은 뭐가 좋으냐 이러면은 그 이미지에 끄달리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 이미지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심리도 멈춰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십시오. 걸어놨어요. 그래서 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대상의 이미지를 마음이 붙들 수 없습니다. 대상 이미지가 마음이 없다면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고정관념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무상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정관념이
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까지 그 사이에 있던 고정관념이 계속 없어질 것이다. 그죠? 자, 거기에 이제 되돌아보기 내용을 얘기하죠. 이건 제가 아니까 말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들은 거는 그 영경 스님이 저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웬 여자가 찾아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떠나간 남자를 성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를 따라서 줬어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해. 어떻게 차 맛이 변하지요? 그래서 차 맛이 변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딱 이러니까 여자가 눈물을 흘리다 멈췄어요. 자기 떠나간 남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마음이 변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랬지만 역시 변하는구나. 변한다 하는 이가 오니까 슬픔이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변한다는 건 무상이에요. 무상을 아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죠. 바로 이 여자가 그런 거죠. 실제 있었던 얘기. 그 내용 여러분 읽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봄날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슬픔이 사라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다 있어요. 예? 그걸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상을 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귀로 들었을 때 와닿지 않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변한다는 말 한마디에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바마가 자기 대통령이 왜 됐느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 역설함으로써 대통령이 됐어. 변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는 무상하니까 허망하다 쪽으로 가는 경우 많은데 오바마는 변화를 위해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사람. 그래서 이 변한다 하는 것은 절망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면서 무상하다고 말을 외치지 않습니다, 물이. 우리가 사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걸 통해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절망과 희망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소유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마음이 집착이 사라지면서 이제 자유롭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대상이 이제 그런 건데, 그 142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어떤 형상과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자아로서 실제로서 인식되는 것이라면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공, 무아, 공은 주객이 없고 마음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 대상은 될 수 없고 다만 무상공, 무아, 공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상공, 무아, 공을 인식하게 되면 주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을 아는 마음도 정념에 머물게 되면 마음 자체가 돼요. 선정과 지혜가 생기도 결국 깨달음이 이르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삼법인을 보게 되면 마음은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주객의 상담을 벗어나 오롯이 한 마음을 깨어납니다. 인식 대상이 사라지면서 삼법인이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교의 능스님은 법 그 자체는 빠르고 느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법인을 보면서 즉각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음을 구속하는 번뇌 망상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집착하는 힘의 강력도 각기 다르므로 깨달음이 빠르고 느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능스님은 사람은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어서 깨달음의 속도가 빠르고 느림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삼법이 다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마음이더라고요. 무상도 자기 마음의 인상이고 고도 마음이고 무화도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버리면 깨닫는데 그걸 뭐 하니까 이제 문제돼. 그걸 방해하는 게 번뇌망상이 방해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듯이 마음도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즉각 내가 번뇌망상을 즉각 깨달아서 즉각적인 번뇌망상 습을 즉각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햇빛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얼음이 있는데 햇빛이 쫙 비춘다 해가지고 얼음이 금방 다 녹지 않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계속 비추고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녹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음이 있는 상태의 햇빛이나 얼음이 다 녹고 난 뒤 햇빛은 똑같은 햇빛이에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얼음 덩어리나 번뇌망상이 있고 없음의 차이이죠. 그래서 깨치고 난 뒤에 차츰 닦는다 하는 뜻도 그런 뜻이 있어요. 깨닫고 난 뒤에 차츰 닦는다 할 때 그 깨달음이나 닦아서 번뇌망상 다 없어진 그 깨달음이나 동일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요까지만 하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 있습니까? 예. 신수지법 관찰할 때요. 예. 신하고 감각하고 느낌하고 대해서 제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뭐하고? 신, 몸하고. 예, 감각하고 느낌하고 구분이 자, 몸은 이제 보통 이제 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부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관. 깨끗이 않다고 보는 게 이제 이 시인대에서 하는 방법이 청년 도론이 나오는데 굳이 부정관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자비손을 쓰다듬어 주거나 물을 부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몸이 사라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느냐? 감각이 딱 남아요. 형태는 없는데. 그러면 보이는 몸에서 그 신에서 수록하는 거예요. 그래 감각 관찰할 때 각이 현재 미를 나눠서 관찰을 하면은 감각이 무상하다고 확실히 알고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버리면 생각이 안 일어나요.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심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그걸 딱 놓쳐버리면 즐거운 감각에서 탐욕으로 괴로운 감각에서는 혐오감으로 가고 무덤덤한 감각에서는 바로 무지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딱 차단하는 방법이 무상관찰이에요. 얘기하자. 그런데 무심한 상태에 가면 이제 달마 스님 이야기하는 대로 딱 되는 겁니다. 바깥 경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멈춰져 버리고 안이 헐떡거리는 마음도 멈춰져 버리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장벽과 같은 상태가 돼요. 딱 그런 상태가 돼요. 1시간이고 2시간 앉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뒤에 있는 상태. 그게 무심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 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좋게 돼요. 맞아. 그래서 요거는 제 신순신법을 과정을 통해서 무심 공부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맞아. 그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물을 부죠 자비손을 쓰다듬어 주거나 관찰을 할 때는 몸은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각 관찰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사라져버려요. 희한하게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몸이 사라져버리면 물을 부어주거나 손을 쓰다듬어주거나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방편인데 버려버립니다. 그냥 감각 관찰만 하면 돼요. 엉덩이 쪽으로 닿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 감각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을 이제 미리를 나눠가지고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요. 머리부터 발까지 한눈 다 보고 있을 때는 어떤 감각에도 머물 때도 여러 군데 일어나는 감각도 동시에 전부 다 머물지 않는 것이라 하는 거 다 똑같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얘가. 그래서 머리부터 한눈 다 도로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부분만 볼 때는 요거 관찰했다 사라지면 또 다른 거 관찰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이파사나에서 하는 방법인데 머리도 다 봤거든 한눈이 다 들어오면 어떤 감각이든지 한 대상에 머물지 않는 탁 머물러 버리면 다른 감각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얘기하잖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무심 상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그 몸이 사라지지 않고 평상시에 걸을 때는 몸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몸이 안 사라져도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 있대요. 감각에. 왜냐하면 몸은 감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형태가 점점 없어지고. 그럼, 예. 그래, 원래 이제 몸 하면은 부정관을 해드렸거든요. 부정관이라고 하는 건 실제 써가는 과정을 관상을 떠올리는 거죠. 떠올려서 보는 거고. 그것도 이 무상 관찰하기 위한 방법이 있거든. 그렇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없거든요. 시체 성능을 보는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10분 휴식. 네.